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6배, 성신편 하 26인데, 짧은 글인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글입니다. 이게. 이 짧은 글인데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이 그릇과 사람을 비유를 해가지고, 빈 공간, 마음의 빈 공간을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일단 한번 띄어서 해볼게요. 기만 띄우고, 즉, 일하고 넘칠 일자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면은, 이 고적자는 늘 말씀드렸다지만도 이게 뭐 다 그러면 앞에 거 해서 됩니다. 연결사. 그리고 입만 띄우고 적상이라 그러는데, 이 그릇이란 거는 하여간 그릇은 차면은 무조건 넘치는 거니까. 그릇이 큰 거 있고 작은 게 있을 수 있지만도. 그런데 사람도 차면 넘친다. 이게 이제 문제죠. 사람이 이 찬다는 것은 뭐냐면 용량이 그릇이 작은 거죠. 그릇이 작아가지고, 용량이 작아가지고, 넘치는 건데, 그릇이 작아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한테는 교만성이에요. 자기 잘났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잘났다 하는 순간에는 그 자체에 구속이 돼가지고 더 이상 넓히지 못해가지고 항상 넘치는 거죠. 자기 잘났다는 거. 그런데 사람은 그릇을 넓힐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선생님도 지금 앉아 공부하는 게 사람만은 자기 그릇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확장되냐. 사람의 그릇은 그런 이게 확장이잖아요. 확장해. 이 사람의 그릇이 확장시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장시킬 수 있냐면은 맹자에 보면은 호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연직이. 이 크로자인데 큰 기운 이 말인데 이 큰 기운이 사람한테 호연직이라고 있는데 이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사람이 그릇이 심인데 자기 마음속에 호연기기를 계속 넓혀가면 이렇게 넓혀가면 확장시키면은 어느 정도 하냐면 이 천지가 세구천지라 해가지고 가득 찰 색자인데 찰색자 하늘과 땅도 사람의 마음속에 다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신이 곧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사람 속에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릇은 무한히 확장 가능한데 그 가능성이 어디냐면 하늘과 땅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맹자의 호연직이에요. 맹자 시간인데. 사람 호연직을 통해서 천지를 다 올 수 있다. 요즘 말하면 사람의 호연직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채울 수 있다. 자기 마음속에. 또 부처님을 채울 수 있다. 그러려면 기독교에 표현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그릇 속에 계속 채워나가면 이렇게 계속 확장시에 채워나간다면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부처님의 자비도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말은 굉장히 짧은 말인데 사람의 그릇은 사람이 가득 차면은 이렇게 된다. 왜? 잃는다는 것은 교만, 요 속에 있는 것만 갖고 있고 더 좋은 것이 바깥에 수없이 많은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잃는다는 것은. 상자, 잃을 상자거든요. 잃는다는 것은. 마음만 넓어지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음이 좁으면 바깥에 엄청나게 좋은 게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잃을 상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좋은 걸
자기 속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잃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인문학 공부나 또 종교를 믿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 그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쭉 넓혀가는 거죠. 이 넓힐 수 있는 공부가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공부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해 지는 거예요. 넓으면은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점점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기만적이라고 넘치고 사람은 그릇이 작아서 가득 차면은 좋은 세상의 일들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그릇 속에는 조그마한 것만 갖고 정말 좋은 거는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걸 다 잃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은데 스스로가 자기 작은 그릇에 매여가지고 엄청나게 황홀한 이 좋은 세상을 갖다가 다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걸 깨우쳐주는 글이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짧지만 재밌습니다. 이게 척벽 띄우고 비보고 초음 띄우고 시경인데 이 벽자는 옥이요, 구슬. 옛날에는 팔찌 같은 옥인데 이 벽인데 한자 되는 옥이라는 건 굉장히 큰 게죠. 큰 옥이 보배가 아니고 이 말이죠. 벽패. 초음은 이거 한마디가 이제 1촌인데 짧은 빛. 초음은 빛입니다, 빛. 짧은 빛. 그것을 다투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한테 참된 보배는 이 옷 같은 구슬이 보배가 아니고 시간이 보배라는 겁니다. 시간이 보배인데 이 루비 셰프라고 이 인터넷 치면 압니다. 루비 셰프. 이 사람 한번 쳐보세요. 루비 셰프. 네, 이 사람의 책이 어떤 게 있냐면은 시간을 정복한 남자예요. 시간을 정복한 남자는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간을 탁 다스려가지고 시간 관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칩니다. 시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시간 관리해가지고 70여 권의 책과 만여 페이지 넘는 엄청난 논문을 써요. 엄청난 논문과 책을 쓰는데 그걸 쓸 수 있던 건 뭐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간 관리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시간 통제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루비 셰프는 신이 부여한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죽었던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루비 셰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초음을 관리한 거죠. 초음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24시간 보루가 있는데 그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을 보내 나머지는 멍하니 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한 이틀, 3일 정도 될 만큼 양을 뜨는 거죠. 그게 아인슈타인이 가면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 근데 이게 좀 저간 이야기인데 뉴턴이라는 분 과학자는 시간과 공간 딱 정해졌어. 우리가 지금 24시간 사는데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뉴턴식 시간관이에요. 보통.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어땠냐면 이 시간과 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혁명 중에 말이죠.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현대 철학계까지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게 딱 아주 부드러운 고무판. 이 고무판이면 아주 고무판인데 아인슈타인이 이야기인데 이 고무판에 개미가 한 마리 쫙 걸어가요. 개미가. 그러면 가는데 24시간 걸려. 그런데 여기에 무거운 줄을 내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휘어져가 이 추 때문에 휘어지면. 그럼 개미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면 얼마 가냐면 24일간 가요. 24일간. 이게 무게의 중력이죠. 중력. 이 무게의 중력이 휘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간도 휘어지고 시간도 휘어진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시간에 어떤 한 상황에 깊이 몰입을 하면은 보통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느꼈던 게 아니라 이 시공간이 휘어진 속에서 엄청난 창의력과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가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죠. 참선 명상이 그래서 참선 명상을 같으면 시공간이 휘어질 정도로 몰입하거든. 그 평범한 사람은 그냥 멍하니 앉아 보내는데 이런 한 시간 관계, 루이 셰프 같은 이런 시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초음 이 자체를 활용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1년 뒤에 가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시간 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척뼈. 그러니까 이 한자되는 척이 되는 그 둥근 옥백자, 둥근 옷가락지 같은 거지 이렇게 그 팔찌 같은 이런 것이 보배가 아니고 시간 이것을 잘 다투어야 됩니다. 이 다툴 경자는 뭐냐면 경쟁한다 경자거든요. 다툴 경자 경쟁한데. 시간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경쟁이나 관리하는 관리. 자기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시간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기껏해야 한 100년 이내에 살다 가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다툴 관리하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뭘 하나 갖고 왔냐면 이 책 151쪽에 제일 뒤쪽입니다. 거기 가면 주위에 권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권학문. 이게 이 책 제일 때 좀 굉장히 중요한 기절인데, 그때 못할 겁니다. 아마 이 책은 그때. 근데 이 시를 갖고 왔는데, 이 시는 학생들이 있는 집에 이 시가 많이 들어있어요. 학생들이 있는 집에 벽에다가 이 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형수 과목에서 그분이 일부러 자수를 나가 집에 걸어놨었는데, 그걸 평생 갖고 있다가 제 조카한테 넘겨줬어요. 이 보면 소년 띄우고 인호 띄우고 학 띄우고 난성이거든. 소년은 시울이 있다. 늙게 쉬워. 금방 되죠. 학문은 배움은 난성 어려울 난다 이루를 씁니다. 이루기 어려워. 소년이 늙는 것은 쉬운데 시울이 있다. 배운다는 것은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촌강의. 일촌 띄우고 강음 띄우고 불가 띄우고 힘이라. 한마디에 광은 빛의 빛. 한마디 빛. 그것을 경자,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라. 허풀이 시간을 보내지 마라.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라. 그게 바로 일총강은 불가경이에요. 미각, 깨달아갔다. 깨닫지 못한다. 이제 미각. 안일미자 깨달아갔다. 깨닫지 못했다. 못짓자, 못당자. 연못이요. 지당은 연못이요. 춘초 띄우고 먹이라. 지각 띄우고 미각 띄우고 지당 띄우고 춘초몽이라. 이 연못에 있는 봄의 풀들은 꿈을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아직 봄인 줄 안다. 인생도 말이야. 이게 똑같은 건 인생도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나이 들은지 못하고 젊은 나이는 많지만도 마음은 이빨 청춘이죠. 나이는 많지만도 마음은 이빨 청춘. 그거 똑같은 건데 봄 연못에 봄풀은 아직 꿈을 갖다가 깨어나지 못했어. 꿈속에 사는데 그런데 계전 띄우고 오엽 띄우고 이 띄우고 춘생이라. 저 계단 앞에 있는 오동나무 잎풀이는 이미 가을 소리를 내고 있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가을 소리를 낸다는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가을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생이란 것은 그러니까 늙기 쉬운 것처럼 크다 보니까 봄인데 크다 보면 가을이란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일총광음. 그 순간순간 시간을 함부로 하지 말이야. 이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기절이니까 이걸 옛날에는 집에 애들 키운다 학생들 방에 이걸 많이 붙였었어요. 늘 보라고.
늘 바라보는 거죠. 이게 아주 이 짧지만도 재밌는 이 퀴즈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짧은 거 있는데, 양양자 국갱자입니다. 국. 그러니까 이 양고기 국을 저는 아직 잘 못 먹어봐서 양고기 국이 그렇게 맛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양이랑 물건이, 고기가 굉장히 맛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선할 선자가 말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맛있어야 신선할 선자. 그래서 선이란 게 바로 고기자 플러스 양양자니까 이게 신선할 선자, 깨끗할 선자, 드물 선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고기와 물고 고기하고 어류하고 양고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다고 봤던 건데, 하여간 이 양고기 국이 수음이 비록 맛있어, 밑자는 아름다울 밑자지만 맛있을 밑자 됩니다. 아름다울 밑자, 맛있어. 그러나 좋은 거는 무사람 입이죠. 무사람 입. 무사람의 입을 어려울 난자, 조절할 조자. 무사람의 입을 다 조절하기 없어. 똑같이 맞추기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이게 아무리 맛있는 거에도 모든 사람의 입에 전부 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근본적으로, 어떤 진리라도, 현재 삶에서 진리도, 이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잘 그리는 그림인데, 높은 산이 정상에 있다면 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산의 정상은 똑같아, 하나예요. 이건 하나예요. 그런데 각자 자기가 처하는 조건,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올라가는 길은 다 달라. 이것이 진리를 하더라도 이 진리가 여기 이 사람들한테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어. 그러나 산의 정상에 오르듯이 진리의 근본의 이름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명심보감 초창기에 말씀드렸 중에, 실제로 모든 종교도 하나의 진리를 갖다 바라보기 하는 거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 요즘 유가, 노당자.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막 문화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적이나, 동남아인 아열대 지역에서 봤던 불교나, 농경 문화에서 바라보는 유가나 노당 사상이나, 비유나 해석 방법이 다르면 근본 똑같은 진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두고 지금 싸우는 세상 보면 아주 웃긴 거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나, 달라이라마 같은 큰 스님들이나, 그 다음에 가톨릭의 추기경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를 통해 타 종교에 대해 비판은 거의 안 해요. 늘 형제와 같이 대화하지. 오히려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짧은 말이죠. 비록 아무리 아름다운 국이라 하더라도, 맛있는 국이라 하더라도, 무사람 입엔 전부 다 조화롭게 해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걸 이해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죠. 대개 싸우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다고 해서 남도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내 입맛이 많아, 이게 맛있다. 아니야, 너 입맛이 어떻게 맛있나, 이것도 싸우거든. 장자에 그게 나와요. 네가 옳다면 진짜 옳은 거냐, 내가 옳다면 진짜 옳은 거냐, 우리가 옳다면 진짜 옳은 거냐, 등등 장자에 나오듯이 절대 옳다 하나고 고집할 수 없다는 게 인생이라는 거. 이래야 되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안 되냐.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니까. 시야가 넓어지니까 현재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마음이 편한 거죠.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시야가 좁아가지고, 좁은 시야에서 오기 때문에, 내 거 고집하기 때문에, 이 시야가 절다하기 때문에 그게 답답하고 싸우고 하는 거죠.
올라가면 올수록 살 수 없죠. 그게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사상계가 전부 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상계는 뭐냐면 이 진리의 세계를 갖다가 이걸 종교화라고 영성, 신성 이런 말을 써요. 이제 영성의 세계, 신성의 세계는 모든 종교가 다 만나는 자 이렇게 요즘 세계 사상계는 지금 이렇게 나가요. 요 근래로 사상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영성과 신성에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나 참선이나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유명하게 된 거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익지서인데. 익지서 이제 운인데, 익지서 띄우고 운. 백옥은 투어 띄우고 니 돌아도 던질 투. 어조사 어자? 진흙니 진흙도자예요. 그러니까 백옥은 진흙에 던지더라도 이 어자는 항상 뒤에 거부터 먼저 뒤에서. 이 뒤에 분은 조사예요. 이거는 애가 되죠. 진흙에 던지더라도 이 말이죠. 이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인데 던질 투자니까 불능 띄우고 오에 띄우고 그시라. 불능하지 못해. 불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러울 오, 더러울 예. 그게 자 색색자니까 백옥은 진흙 속에 던지라도 그 색, 즉 백옥의 그 백옥의 색은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근본이 백옥이면 어디 갖다 놔도 백옥이란 겁니다. 다음에 군자는 행어 띄우고 탁지라도 불능 띄우고 염난 띄우고 기심이라. 군자는 자기 자신의 논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주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이 군자인데 그런 사람은 탁지란 것은 혼란한 세상입니다. 탁지. 혼란한 세상. 전부 다 자기 잘났다 그러면서 막 떠들고 있는 그런 혼란한 세상인데 그런 혼란한 세상에 가 있더라도 살더라도 행자는 살더라도 아주 탁지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흙탕을 갖다 흙물을 뿌려면 뿌옇듯이 탁하다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주장에 빠져 있는 거죠. 컵에 깨끗한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전부 다 파랗게 변하듯이 그렇게 탁해지는 거죠. 그런 탁하고 혼란한 세상에 살더라도 행할 행자니까. 불능해. 이거는 물들일 염자고 어지를 한자예요. 그 마음, 군자의 그 마음은 그 탁한 데 물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공으로서 확실한 자기 관점을 갖기 때문인 거죠. 그로 이름으로 비유한 그러므로 송백은 소나무나 잣나무인데 소나무나 잣나무는 사철을 푸는 나무죠. 사철 푸는 나무. 이거는 불가 띄우고 내 띄우고 가히 띄우고 내 띄우고 설상이라. 눈설자 설이상자 내자는 참을 내자. 인내할 내 참을 내자. 송백은 눈이나 서리를 참을 수 있어. 사계 다 풀으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명지, 밝은 지혜. 밝을 명치에 있죠. 밝은 지혜. 밝은 지혜도 가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의는 뭐 할다니까. 섭자는 건널 섭자예요. 건널 섭자. 어려울 위, 어려울 난자. 위태로울 위, 어려울 난자. 밝은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이렇게, 이게 어려움이야, 이렇게. 이게 위에면서 나 안에 물이 흘러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고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러는데, 고해의 물살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보통 이제, 여기 사는 거지. 차 안이지, 이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인생은. 그런데 이 고해를 넘어가지고 이제 피안, 이 피안 저쪽인데, 이 피안에 가는 건데, 불교에서는 이 인생에서 이 고해를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차 안에 이르면 각을 냈다 그러는데, 보통.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번뇌 망상에 벗어나는 거죠. 그렇듯이 사람이 지혜가 밝다는 것은 이 세상사의 위난을, 고해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지 그 길을 아는 것이 명제가 되죠. 그러니까 밝으니까 자연지 피하네. 저쪽 피하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확실히 건너갈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밝은 지혜. 근데 이 밝은 지혜는 자기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이 명기를 갖다가 유화 철학에서는 명덕이라고 하면 명덕. 이 명자가 중요한데, 이 명자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 마음속에 누구나가 아까 신성 같은 환히 밝은 빛이 있다는 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속에는 환히 밝은 명덕이 있는 거죠. 누가. 그런데 일반인들 살아가면서 세상사의 고해, 어려움 때문에 이게 구름처럼 이렇게 덮여있는 거죠. 명덕이. 이걸 걷어내는 것이 참담 공부라고 하는 게, 걷어내는 게. 그러면 저절로 밝은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명지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기준점을 정확히 잡는 사람들은 명지가 생긴 거죠. 이게 누구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제가 시 한 편을 또 갖고 왔어요. 시 한 편. 이게 지금, 글씨가 좀 작구나. 이게 도연명의 시인데, 도연명의 시 중에 음주시가 총 20편이에요, 20편. 굉장히 많습니다. 이 20편이 있는데, 이 20편 중에 8번째 시를 제가 갖고 나오는데, 이 8번째 시는 한문 읽고 뒤에 한글 번역이 있습니다. 그냥 한문 읽고. 청송 띄우고, 제 띄우고, 동원이라. 원자 잘못됐네, 이거. 이게 원자 잘못됐네. 아이고, 저런. 이 원자는 이 원자입니다. 동산 원자. 이 동산 원자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도연명에는 굉장히 지난번에 했지만,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도연명은 그 혼란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굉장히 영혼이 맑은 사람이에요. 기운이 맑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를 쓴 건데, 이 음주시 순편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음주시가. 그런데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집에, 뜰 동쪽에 소나무가 한 그릇 딱 있었는데, 그 소나무가 여름이니까 전부 다 파란 색깔의 풀들이 있으니까 그 총성이 소나무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똑같아, 총성이. 그런데 어느 날 눈서리가 딱 오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시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소나무 하나가 당당히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풀 속에 있을 때 모르다가 홀로 우뚝하게 서 있는 걸 보고 기이하다 느끼는 거야. 야, 정말 기이합니다. 저거. 어떻게 무풀들이 다 시들었어요. 저 혼자 고고 갔냐. 그걸 또 보고 난 다음에 이 도일명은 뭐냐면 딱 술을 딱 마치다가 술 호로병을 그 나무까지 탁 걸어놓고 그 나무까지를 소나무를 통해서 자기를 대비시킨 거죠. 소나무가 고고하게 무풀들이 시든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대비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나무에다가 술 한 가리 딱 마치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자네도 한잔 하게. 술한테. 그러다 멀리서 바라보다가 또 가서 자기도 또 한잔 해. 그러니까 소나무하고 자기가 술을 주고받는 거죠. 고간 소나무와 자기가 술을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의 삶이란 것이 꿈과 환상 사이에 있는 거야. 꿈과 환상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일로 이 티끌 같은 세상에 내가 얽매 살겠나 이 말 하는 건데. 재밌잖아요. 이러니까 청송제 동원하고 중초모을 기자라. 흥상 긴 이류하고 타견견 고지라. 연님임 불각인데 독수죽 내기라.
제호괴 한간이 원망시 부이라 오생환 몽왕간 하사 질설 티글 설자예요. 설진기라 이렇게 했는데 요걸 한글로 하면은 푸른 소나무 한글로 동쪽들에서나 무풀에 가려 그 무섭 사라졌네. 서리가 맺히자 다른 것들은 다 사라졌건만 홀로 옷두간에 서서 높은 가지 드러내는구나. 이어진 풀도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지만도 홀로 된 소나무는 많은 이들이 기하보네. 이어진 풀도라는 건 뭐냐? 풀이 서로 막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기하지 못 느꼈어. 전혀 똑같이 파라니까. 그런데 홀로 된 소나무는 많은 이들이 기하게 바라보네. 술병 들어 창가지에 걸어놓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다시 또 마신다네. 나의 인생 꿈과 환상 사이 무슨 일로 티끌 세상이 매일이야. 좋잖아요, 시간. 아주 시원하죠, 글이. 시원하죠. 요 30분. 입산 띄우고 금수, 사로잡을 금자, 호랑이 고자예요. 산에 들어서 호랑이 사로잡는 것은 이잖아, 시우리자예요. 쉬워. 그런데 개구 띄우고 고인은 난이라. 입을 열어서 남한테 전달하는 거. 고인, 고할고자 사람이 있다니까. 입을 열어서 남한테 고하는 거, 전달하는 거. 남한테 어떤 내 내면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고인이요. 그것은 어려워. 여기에서는 엄청난 숙제가 있는 거죠. 고인은 뭐가 되어야 되냐? 고인은 이거는 심통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이 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면은 말을 5분 간격씩, 1시간 간격으로 뜨문뜨문해도 서로 통해. 사람의 마음이 통하면. 그런데 마음이 안 통하면은 계속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해도 서로 안 통해.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통하면 말은 겉도는 게 서로 겉도는 거죠. 마치 두 사람이 서가지고 동쪽 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서쪽 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통하면은 그냥 서로 이 공명이죠.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는 심통은 이 공명상이 공명. 소리 두 개가 공명하듯이 울리거든요. 드문드문해도.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서로 공명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어떤 관계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산에 가서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을 잡는 것도 쉬울 수 있어. 같이 노력하면 여러 가지. 그러나 입을 열어가지고 내 뜻을 상대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 전제는 마음이 통해야 돼, 서로. 뜻이 통해야 돼. 뜻이 안 통하면 뭐 어떻게 말할 때. 그냥 서로 건너는 건데, 인사리가. 하여간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전제가 막 심통해, 심통.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마음이 통하면은, 보통 우리가 갑자기 검은고, 종자기와 배가와 종자기라는 있죠. 배가가 검은고를 탁 타고 있으니까 그 검은고 소리를 듣고 지금 종자기가 지금 산수 경기를 노리고 있네. 또 팍 치니까 파도에 배를 타는 사람이 있네. 그냥 가락을 치는 것마다 마음에서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내가. 최고의 만화죠. 그 종자기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알아줄 수 없다 해서 검은 걸 깨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하죠.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어렸을 때는 애들이 어머니 하나만 바라보고 살 때는 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직감도 느껴요, 부모들인데. 그냥 느낀대요, 그냥. 그게 바로 심통인데, 심통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 이면에 깔린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사의 묵질적인 세계는 어떤 거든지 획득하기 쉽지만도 사람이 자기 마음을 통해서 상대한테 전달하고 서로 공명하면서 즐기고 통할 수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참 어려운 거죠. 요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예.